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도 승리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176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은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어서 177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엄삭되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하시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만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국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누리와 닦을 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대마다 주님이 저녁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타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파송선수님과 그 가정이 따라서 이 안정을 찾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교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김영주 처신 성교사님 의도와 천국 열쇠팀 더운 날씨와 언어 등등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헌신하며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천한 경고로 고생하는 우리 두 가정까지 찾아주시고 이 시간을 성황한 교훈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예배 위에 부 목사님과 두 분전 성가대원과 주방봉사로 수고하신 모든 그 축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평안함을 주시옵고 그 주신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형통한 교육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을 시키노라.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우리 남성이 저렇게 위대한 솔로리스트가 있어서 우리 성가대가 빛이 납니다. 오늘 우리 부집사님하고 정은이가 와서 출석은 나랑 같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전에 준비할 일도 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이게 준비가 돼야 되고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준비만 되어 있어도 때를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딱 왔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막 붐이 일었는데 증권붐, 이 때는 왔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 돈이 있어야 때를 맞춰서. 또 그저께 TV에 보니까 요즘 주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이 증권을 이렇게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사기가 여하간 4천만 원 띄는 사람, 8천만 원 띄는 사람, 그 돈, 그러니까 조금 딱 생각하면 이상하면 빠져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름판이나 어디나 본전 생각나는 거. 그거 준다고 더 입금하라니까 계속 입금하다가 가짜 주식계좌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는 얼마 벌었다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피명 있는 주부들을 그러니까 우연히 보면서 심각합니다. 이게 나무 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은사가 없다, 평상시에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눈 질끈 갖고 하던 일로 살아야 돼요. 괜히 가면 열이 빠지고 오래 못 사. 오늘 예수님도 준비하고 또 때를 맞춰야 된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마병으로 유명한 몽골군은 그 시대에 탁월한 기동력을 갖춤으로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기동력이 몽골군을 보면 몽골군의 천병 어떻게 달립니까? 말을 2마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가 타는 말이 있고 옆에 빈말이 하나 떼요. 그러면서 이 말이 지치면 그냥 달리면서 쉬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야. 그냥 달리는 말에서 달리는 말로 옮겼다. 또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 몽골군이 쳐들어온다. 다 예상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몽골군이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몽골군이 정말 이렇게 기동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식량 문제잖아요. 옛날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뭐합니까? 소갈고지로 쌀을 병창 쌀을 옮기고 옮기고 오잖아. 근데 몽골군들은 뭐예요? 거기는 이 양고기, 말고기 말려가지고 말린 고기를 물에 부풀려서 먹고 그래서 등에 딱 매면 그냥 달리면서도 밥을 먹고 가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마른 고기를 등에 지고 전진하기 때문에 다른 이 군부대들은, 다른 부대들은 이 비교 흉내조차 낼 수 없었고 이렇게 빠른 정말 이렇게 기동력을 갖춘 것입니다. 그 당시로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우수한 군사기술을 또 찾고 이렇게 습득을 합니다. 이게 30년 동안 이 몽골군이, 몽고가, 징기스칸이 이 지배한 땅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 많은 땅. 아시아, 유럽까지 지배를 했고, 이것은 로마 제국, 로마 군단이 400년 동안 지배한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의 근원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몽골의 초원에 뛰노는 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는 카우보이지만 쫙 해서 튼튼한 말을 탁 던져가지고 모가지를 잡아내잖아. 그럼 그 말이 뛰고 막 난리잖아, 난리. 어떤 말이 잡혀서 살기를 원하겠어. 자기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살지. 근데 꽉 잡고 놔주잖아. 이 말이 며칠 동안 모가지를 꽉 잡고 묶어놓으면 이제 내가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하고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작업을 합니까? 잘 타는 사람이 말 등에 올라타잖아요. 말이 얼마나 뛰고 나요. 누가 자기 등 위에 올라오는 것을 평생 누구 업고 살아가면 살겠어? 말도 근데 죽게 살기가 안 떨어지잖아. 그게 또 며칠 하다 보면 이제 비로소 말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한 거예요. 말 준비. 기독론의 근원은 말 준비. 말이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힘이 다 빠진 말이 이제 포기하고 인정을 하는 거야. 내 등에 누군가 타는 거고 이 주인이 있구나. 말고삐를 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이 작업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기독론을 가지고 이 몽골 부족이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저도 우리 민족이 한 번이라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자랑스럽게 천여 번에 걸쳐서 남의 침략만 먹고 살아서 너무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기상을 정말 이렇게 온 세계에 펼친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으로 보면 황인종의 자존심을 살려준 거예요. 사실 이 징기스칸 역사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코쟁이 어딘 이렇게 얻어 터지고만 사는 역사인데 징기스칸이 착한을 터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경우는 전혀 훈련되어지죠. 자유롭게 살던 10년들 세상에 취해서 마음껏 호기를 부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훈련을 시키십니다. 쓰러뜨려서 훈련을 시킨 사람도 있고 아주 가죽까지 홀딱 벗겨서 훈련시킨 사람도 있고 그 성향에 맞게 훈련을 시키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인생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죠. 제멋대로 처음부터 곱게 끌려서 온 사람이 있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서 넘어뜨려서 훈련을 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이 말처럼 주인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말처럼 힘을 빼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된 자를 주님께서 타시고 일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야생마와 같은 정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욕을 제멋대로 방치하면 그 사람은 잘못대로 하는 일이구나. 아까 주부도 요즘 해서 겨우 8천만 원 1억 이 전 재산인데 그거 그냥 돈 준다는 말에 거기에 지금 막 나가자 욕심.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야 주님의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소와 말도 멍에를 메우면 꼼짝 못하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야생마에게 멍에를 씌우고 훈련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늘 우리가 추구하는 저 세상, 권력, 명예, 정욕 거기에 예수의 멍에를 씌울 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이 늘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입시키는 세상에만 가면 우리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멍이란 얼핏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멜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가 멍에를 메는 과정도 말 훈련과 비슷해. 제 시골에서 보잖아요. 소마지 사오면 얼마 있다가 당나무 삐쭈거리 깎아가지고 된장을 묻혀서 코를 잡아내서 코를 뚫어내고 콧줄에 해놓으면 며칠 동안은 퉁퉁 부어가지고 일할 때 되면 뭐예요?
정말 힘이 빠질 때까지 특히 모래사장에서 모래사장 하루 이틀 딱 훈련되면 이제 일야 자야 이제 딱 말해주는 그런 마음. 어떤 소가 스스로 멍에를 매려고 하는 소가 어디 있냐 이 말. 코를 뚫고 훈련을 시키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밭을 가고 논을 갈아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 고랑을 만들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지 30년 이제 때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멍에를 맬 시기가 되었다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1절 이후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고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이 일 후에 복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설교에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지. 생각 속에서만 그치면 많은 생각 속에 하나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기 시작 전에 행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하고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증거 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자 요한이 말도 안 된다.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점이 성도들의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이 숭고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을 예피한 듯이 죽었다가 다시 상을 예피하긴 하지만 본질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함께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 죄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는 바로 그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하잖아요. 내가 죽어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지고 다시 나옴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그 사이에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의 표시이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죽음에서 나와 생명의 길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머리인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설 줄 믿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어졌다.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전해줄 의무가 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성도의 기본 신앙과 자세가 바로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우리가 침례받은 그 3일만 기억해도 우리가 내가 성도에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내 안에 아버지가 가.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하고 틀려서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내가 떠나면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후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영. 왜 갈수록 이 점쟁이들 막 TV고 이게 본격적으로 막 궁합이 안 맞네 뭐 이런 것이 설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구조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에요. 크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성령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르듯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길은 온전하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실 때 승리합니다. 내 자신을 아끼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범죄했음에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상속자다. 상속자는 영광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것. 따라서 진실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럴 때 육체의 고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자녀면 뭐요? 상속을 받잖아요.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빚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 잘못 모르고 지금 7살짜리에 가끔 신문 보면 매달 빚이 증가됐다 이게 나오잖아요. 재산이 좀 틈나서 내가 그 상속받겠다. 근데 빚은
재산이 1억인데 빚이 10억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상속받았다. 빚 갚아야 돼. 그 기간 내. 아니면 어쩔 때는 형제한테 가는 거야. 직계자손이 있으면 형제한테 가고.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암지 변호사로 해가지고 빨리 한정승인 포기각서를 내지 않으면 그게 따라오잖아. 세상 누구. 하나님,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상속받았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 죄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정죄함이 없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자 되어 선한 싸움에, 즉 복음 증거에 승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의지함, 의탁함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 토조 박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들이 하는 일은 95%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안 계셨다면 95% 일이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인본주의가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말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의 전략을 이혼회로 대치시키고 성령의 능력 앞에 인간의 생각을 내걸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회의와 모임은 흔히 정중한 기도로 시작하여 경건한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끝맺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오직 인간의 생각대로만 세우고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님 무지하고 성령님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를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새 생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새 생명 얻은 그 기쁨,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전해준다는 그 사명,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뀌주십니다. 그릇도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을 잘 타고나야 된다.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따지죠. 사주팔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난 날과 시야. 사주팔자 우리 명리학에서 보면.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사주팔자처럼 엉터리가 없어요. 아니, 나같이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지만 그 사주팔자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 인생이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거지되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의 문제죠. 사실 통계학이죠. 이 사주, 이 궁합이라는 것은 통계학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잘 되었다. 그래서 뭐 화생 뭐 해가지고 서로 상극이 있고 뭐가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살아보면 아, 저 사람 말 한마디 나온 거 보면 아, 저 사람하고는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금방 아는 거지. 그 사주팔자를 특성에 따라서 삶의 환경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습성이. 그걸 모르면 그래서 뭐 MBTI를 보고 뭘 보고 심리상담 자기 기질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잘 살면 50, 60이 되면 우리가 50을 지천명이나 하늘의 병을 따르는 그 인생을 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잘 보고 이해해 주는 것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야 막 보고 이렇게 해라고. 처음 아이 낳아서 이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그릇에 비유하는 큰 그릇 적은 그릇 깨끗한 그릇,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어라, 큰 인물이 되어라, 충대한 인물이 되어라. 적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합니다. 너희들이 큰 그릇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쓰실 때 기준은 큰 그릇 적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거기에 늘 제가 말하잖아요. 꾸중물과 같이 거기다가 밥 말아주면 누가 먹겠냐.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줘야 되는 것이죠. 시중에서 값싼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독인, 객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발음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인생은 도찐 게 찐이요. 그러니까 그게 발음을 세게 해서 그러지 원래는 독인이 객인이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연말에 윷놀이 많이 하잖아. 윷놀이에서 나온 말. 도로 말을 잡는 것이나 개로 말을 잡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무슨 뭐 판사나 요즘 먼 것 보면 우리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독인 객인이라는 거예요. 그잖아. 개도 잘 나오고 도도 잘 나오고 그걸로 뭐 상대 말 잡는 거기서 거기죠. 즉 조금 낮고 보단 차이는 있으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거기서 거기다. 물론 금수저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좀 이득을 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인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 여겨 주시겠다 이 말. 이게 중요한 것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릇이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시겠다. 모든 만사에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가 되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릇과 때가 상호간에 맞아야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학생들도 막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입니다. 용량을 해놓으면 때에 따라 걔가 쓰임받을 수 있고, 근데 때가 와도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국, 우리가 강한 황제의 나라, 성막을 연 나라가 보여. 시황제가 어디? 처음 황제의 호칭을 쓴 사람이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제. 대대로 중국 황제들이 뭐예요? 자기가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기도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황제의 시초가 뭐 유럽이 아니고 중국이죠. 중국. 강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청나라예요. 청나라. 사실 저도 늘 아쉬운 것은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지 않았으면 중국은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죠. 만주 동북삼서 만주족이지. 응? 지금 이구르족이 있지. 티베트 떨어져 나가지. 그 밑에만 있는 거. 원래 한족은. 그런데 마지막에 만주족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그리고 또 강희제와 건윤제라는 뛰어난 이 황제가 나타나서 저 서장지구 지금의 중국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몇 년 전에 중국이 자기들 룰 모델로 명나라 원나라 다 있었지만 누구? 응? 그 징기스칸과 이 강희제를 따르겠다는 거죠.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강한 중국. 중국과 맞설 수 없는 그런 나라.
그 자기들이 따르는 것이 청나라 황제 강희제를 따르겠다. 이 청나라 황제의 권한은 실로 막강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황제라고 때를 잘못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낳았잖아. 푸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푸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2살 때 황제에 오릅니다. 2살. 그러니까 그냥 신하들, 야, 너 네 빵을 쳐라 그러면 막 내시들이 죽을 줄로 빵을 쳐.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호구가 어렸을 때가. 그러니까 신하들을 보면서 자신의 한마디에 막 벌벌 떠는 거지. 사람들이 4~5살 이럴 때 막 와 이것들 봐 보고 돌리고 그렇게 황제가 크잖아. 그러나 참 중국이 이제 망해요. 나중에는 공산화가 되어서 중국 공산당이 인간 재교육을 시키자. 세수도 할 줄도 모르고 뭣도 할 줄도 모르고 한국에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정원수, 정원감 그 관리용 그 상을 줬죠. 그러니까 말년에는 평범한 시민이 아닌 괴로운 신분으로 생을 마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청나라 황제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그것도 잘 타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때를 잘, 정말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 야망과 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시대야. 이 코리아는 이 대한민국의 이 이상 잘 타고난 거죠. 그러나 6.25 전쟁 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좀 권병래 권사님 안 나오지만 우리 그 아들 김창기 수도님 같이 나오잖아. 지금 96세인가? 그 70 넘은 아들을 가지고 천히 쳐다보시잖아. 그 이유가 뭐야? 6.25 전쟁 때 나가지고 못 먹였다는 거예요, 저 아들을. 응? 그것이 엄마로서 나니. 아니 50년도에 태어난 우리 그 세대 지금 70 그 세대들이 뭐야? 낙동강 이남에서 태어난 사람 부잣집이라고 혜택받았지.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개고생한 거 아니야. 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5%라면 나머지 95%가 다른 사람과 환경이 맞춰주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것과 하늘의 음성 그리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장면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 새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올바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을 봐서 때를 맞게 복음도 증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질 때 전도자를 힘차게 전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심령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가 임하십니다. 오늘 주님도 실제로 우리에게 그 모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새 생명을 정말 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증가 내가 되겠지.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일을 정말 감당하는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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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구하시고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례를 받고 새 생명 얻은 내 새 생명 얻은 이 기쁨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데가 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오직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를 맞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고 모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알고 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철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사 오늘 복음 시작이라 주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냐 전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신 측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예수와 함께 천사되고 새로운 신령이 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때 오직 성령님 나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형통한 순복음께 우리 성도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는 성도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을 찾아서 주님 귀한 그릇으로 때를 따라 크게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성도들 아버지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복된 신령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11조 감사의 물 성교원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언약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물질도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로도 안방에 증가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많이 풀리고 이달 말부터는 또 백신도 들어와서 한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이 통통한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늘 매일 밤 9시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교회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에 주님 은총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구 최준영 권사님, 우리 홍 권사님, 임대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팀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장로님께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성 교사가 화요일날 급하게 두바이로 일단 임시 철수를 했습니다. 보급을 증가한 이제 파키스탄은 아주 강하잖아요. 신성 모독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 명이 제자 중에 한 명이 경찰서에 불려가고 숨어있던 또 한 명도 불려가서 이제 경찰이 치료가 좀 중에 뒤에 이제 우리 하성교사를 얘기해서 일단 경찰에서 착보해서 급거 일단 두바이로 나와서 두바이에서 지금 그쪽 이슬람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 간에 일단 딜이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황을 보고 있어요. 상황이 안 되면 다시 이제 군대로 들어와서 해야 되고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3명 데리고 태중이 아이까지도 있고 밤중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해결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이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절 6주 전입니다. 그래서 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주님 기도함으로 교회 일단 예배가 있고 우리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차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삼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된 10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 의지하며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 주님 감찰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용사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례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때를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도 때를 따라 쓰임받겠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담대히 고백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